할렐루야. 2021년도 1월 둘째 주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 정도로 우리들에게 유명한 말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읽으면서 힘을 얻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만큼 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 왕의 고백이라면 저에겐 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 왕의 그 삶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1절의 고백이 과연 어울릴까? 이게 맞는 고백일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스도 있고 노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삶을 보면 다윗은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1절을 보면 이 기적은 기적이나 다름없는 그런 고백이죠. 어떻게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갖게 하는 사실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없이 이 구절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다윗은 목동이었으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고 왕이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그냥 해버리고 이 본문을 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들여다볼 때 1절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의미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펴본 후에 나머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무엘더러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이새가요 7명의 아들을 사무엘 앞에 보여줘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꽃미남들이 쫙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흡족했어요. 와, 과연 이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 다 온 거야? 아니, 한 명 더 있다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사무엘과 모이는 자리에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장면을. 여러분이 이새라면, 아버지 이새라면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와요. 그리고 아들들을 보기 원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새라면 다윗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사무엘이 지금 국가적인 영적인 아버지예요.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내 자녀들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야죠. 타주에 있는 자녀를 할지라도 비행기 타고 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다 사무엘과 만나고 있는데 다윗은 그냥 양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무시받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목동이라는 직업은 그렇게 낭만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최하류층의 사람들이 목동이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은 그냥 양이나 치는 보잘것없는 막내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무엘이 오는데도 부르지 않는 그런 허드렛 일이나 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형들보다 외모가 딸렸을 수도 있어요. 뭐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무엘에게 안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본당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삶이 다윗의 삶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사울 왕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자,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지금 이새의 아들 중에 3명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새가 다윗에게, 야, 형들이 전쟁에 있으니까 전쟁터로 가서 이 먹을 거를 형들에게 좀 주고 와. 그 심부름을 하러 그 전쟁터에 갔는데 그때 하필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이 그 장면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품어요. 그리고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냐면 큰형 엘리압이 봐요. 그리고 나서 엘리압이 다윗을 굉장히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신실하게 아빠의 심부름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그 골리앗의 그 모독하는 그 말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큰형 엘리압이 너는 양이나 치지 건방진 놈, 왜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 이게 형들로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무시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무시받던 천덕꾸러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많죠. 아주 많죠.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승리한 군대가, 사울의 군대가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노래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해요.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울의 큰딸 메랍을 다윗과 결혼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생각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먼저 다윗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야, 너 내 큰딸 메랍하고 결혼해.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됐어요. 이제 메랍과 결혼하면 뭐가 돼요?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보잘것없던 목동이 하루아침에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는 정말 영화에 나올 듯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사울 왕이 이 메랍이라는 큰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먼저 좋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결혼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왕이 먼저 나서서 내 딸을 줄 테니 너 내 아의 사위가 돼줘 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식을 앞두고 그 신부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려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참하죠. 아버지에게 무시받던 다윗, 형들에게 무시받던 다윗, 지금은 누구에게 무시받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무시받고 있어요. 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곧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흠모한다는 얘기가 사울의 귀에 들렸어요. 사울이 이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킵니다. 자, 결혼했어요. 그러면 신혼이에요. 무시받던 다윗이 이제 왕의 사위가 됐어요. 자, 신혼을 누려야 돼요. 왕의 사위가 된 것을 누려야 돼요. 아버지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서야 돼요. 더 이상 아버지가 그를 무시할 수 없어요. 형들이 다윗을 무시할 수 없어요. 다윗의 동네에서 아마 다윗 무시받았겠죠. 근데 다윗의 동네에 가서 의시될 수 있어요. 어쩌면 그걸 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냐면 장인 어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돼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신혼을 누리지도 못해요. 왕의 사위가 된 그 신분을 누리지도 못해요. 가장 비참한 도망자가 돼서 광야를 방황해요. 광야를 방황할 뿐만 아니라 해외 도피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도저히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해외로 도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피하고 나서 워낙 다윗이 유명한 인물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거인을 죽였던 그 장군인데, 이스라엘의 그 대단한 장군인데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왔다고? 이건 우리나라를 정탐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자,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외국 땅에 들어가는 서러운 상황 속에 있고, 그 상황 속에서는 또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면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 문지방에 자기 몸을 비비면서 침을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 와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이 땅에서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자리를 대부분 잡죠. 그때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뭐예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 어쩌면 이 다윗이 그런 질문 속에서 그 상황 속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죠. 자, 여러분,
다윗의 삶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비참한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요. 사울 왕이 전쟁 가운데 죽어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역의 왕이 돼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제서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광야를 누비고 해외 도피까지 했던 그 다윗이 헤브론에 돌아왔더니 자신의 아내 미갈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와 결혼했던 여자예요. 알콩달콩한 신혼은 제대로 못 보냈지만 그래도 나의 아내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그때 다윗이 느꼈던 그 비참함은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정말 인생의 쓴잔을 마시는 그런 경험을 그 순간에 했을 거예요. 미갈을 되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다윗이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춰요. 미갈이 창밖으로 그 광경을 봅니다. 마음으로 업신여겨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을 비난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무시당했어요. 형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자신의 장인어른에게 무시당했어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에게 무시당해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부족한가요? 넘치나요? 너무 부족하죠.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무시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동안 장수로서는 성공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전쟁을 다 이겨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시작돼요. 그건 뭐냐?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자신의 어린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 옆에 애걸복걸 달라들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얘만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매어 달렸는데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로서 부족한가요? 안 부족한가요? 너무 부족하죠. 또 얼마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해요. 그리고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또 아들이 죽어요. 압살롬과 원수가 돼서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어렵게 화해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전쟁하다가 압살롬도 죽어요. 3명의 아들을 단기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서양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얘기할 때 이혼이라는 것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혼을 100에다 놓고 실업은 실직을 하는 건 스트레스가 몇이고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근데 이건 서양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동양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혼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니고 무엇이 가장 큰 스트레스냐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제가 20살 때, 우리 아버지가 49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49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암 선고를 받고 7개월 만에 딱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광경이 선한데 시골에서 할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시신이 있는 그 관 앞에서 이 노인이 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먼 길을 올라오셨는데 그날로 내려가셨어요.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이 누워있는 그 관 앞에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그 먼 길을 다시 내려가는 그 광경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아들을 셋이나 한꺼번에 잃은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합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너무 부족하죠. 너무너무 부족해요.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이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는 때가 왔어요.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또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다윗은요, 젊었을 때는 장인어른 사울 때문에 도망 다녔고요, 나이가 먹고 나서는 아들들 때문에 도망 다녔어요.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 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만한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단 한 번도 행복한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정말 불쌍한 남자예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불쌍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없으리로다의 그 리로다가 뭐냐 도대체. 없으면 없는 거지 왜 리로다냐. 히브리어의 이 문법적인 뜻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런 거래요. 부족함이 지금 없다, 그리고 이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거든요.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저에게는 1절의 이 고백이 기적으로 다가와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데 어떻게 다윗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이건 기적인데.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제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했지만 예외가 딱 한 장면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부족함이 없던 순간이 이때예요. 딱 한 순간. 근데 그게 밧세바를 범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23편이 이때 나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때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기록한 거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노인이 됐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 수많은 부족함의 삶을 통과하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적은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생을 지금 돌이켜보고 있어요.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의 사울 왕이 군대 장관이 되고 미갈과 결혼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있고 외국으로 도피하고 헤브론에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전쟁에서 이기고 밧세바를 범하면서 아들을 잃고 암논을 잃고 이런 사건들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너무 힘들었는데 한 가지 발견한 건 뭐냐면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목자가 뭘 하는지 잘 알아요. 자기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똑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정말 멋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시편 23편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4절과 5절은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2절 3절하고요 4절 5절은 서로 상반되는 모순되는 말씀이에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면서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왜 내 원수가 내 앞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 가야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원수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원수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모순된 거죠. 정말 모순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참소할 수 있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다른 고백은 뭐냐? 왜 하나님이 목자로서 다윗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야 될까? 왜 하나님은 목자로서 다윗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될까? 왜 하나님은 목자로서 다윗을 그 영혼을 소생시키셔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하셨을까? 왜요? 왜 푸른 풀밭이 필요해요? 다윗이 배고프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힘들고 지친 그 양을, 그 다윗이란 양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목말라요. 너무 힘들어서 목말라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소생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영혼이 지금 죽음 직전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목자인데 왜 영혼이 소생돼야 돼요? 힘들면 안 되죠, 내 영혼이. 여호와가 목자인데. 소생을 시켜야 될 만큼 그 영혼이 핍절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목자여도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게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푸른 불밭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 할 만큼 내 영혼이 죽음 직전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방이 적으로 쌓여 있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편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보는데 새로운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뜻이 뭘까? 이게 저에게는 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해답을 다른 데서 막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6절을 딱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뭘까 도대체? 근데 6절을 보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뜻은 뭐냐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뜻이구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뭘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서 거기에 임하여 계시면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괴롭혀요. 그러나 그곳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령 따르고 있다면 원수와 함께 있는 그 공간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푸른 초장이에요. 쉴 만한 물가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목자께서 계시다면 그 자리가 뭐냐면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푸른 풀밭이에요. 쉴 만한 물가예요.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서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어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윗처럼 가정에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모함받고 억울한 일을 겪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 진정한 고백이 있으면 그 자리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그런 낭만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인생의 그 깊은 나락에 빠져봤던 그 다윗이 삶을 돌아보면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은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도하겠습니다.